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로 46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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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요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을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된 생각을 심어 축복의 열매를 얻자라는 제목으로 역시 생각에 대한 설교를 오늘 오후 예배, 3부 예배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지도록 시작. 복된 생각을 심어 축복의 열매를 얻자. 복된 생각을 심어 축복의 열매를 얻자.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그 복된 생각을 늘 부어주시고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심어서 복된 열매를 맺으며 복된 열매를 따고 복된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그대로 그 생각의 열매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생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생각, 좋은 열매 맺는 생각만 계속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 어떻게 못된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를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느냐. 좋은 열매 맺는 또 못된 나무가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은 왜 믿음이 없어? 당신 어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 당신은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아? 라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나무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서 때때로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우리를 핀잔 줄 수도 있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 우리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웃에게 또 덕을 세우며 살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생의 장소, 천국, 아버지 집,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들이 결국 인도되는 곳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성령을 따라 순복하면 그 결국은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결국 내 영혼은 영생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게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대신 간증했는데 또 한번 간증해야겠네요.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해서 우리 김석수 집사님이 이게 한 5년 전에 5년도 더 넘었죠. 그 전에 그 암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 병 그 자체보다도 이 치료의 과정이 참 힘드시더라고요. 암 환자들 많이 목격을 했는데 특히 항암 치료할 때가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항암 치료 과정이 있는 분들은 다 거의 다 그 고백이에요. 그냥 치료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니까 그만 살아도 되니까 그냥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거의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 치료 잘 끝나고 이제 몸 관리, 신앙생활 관리 쭉 잘 하시다가 이제 5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대체적으로 5년 후에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제 완치 판정을 내려주고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왜요? 암이라는 것은 평생 우리가 가지고 살거든요. 암세포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병이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 면역세포, 그것을 뭐 전문용어로 T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학에서는. 그 T세포가 그 암세포를 계속 가서 공격해서 죽여버리니까 그것이 계속 자라나지 못하고 번식을 못하니까 암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역세포, 이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이 암세포, 이 못된 것이 계속해서 증식을 해서 정상세포를 숙주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게 이게 종양. 그렇죠? 이것이 계속 커지면 이걸 암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장기에도 침범하고 림프절 또 이런 혈관 이런 것을 잠식해가지고 정상적인 이 몸의 기관을 파괴하는 게 이 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소망, 이것을 계속 심령에 담고 하나님 주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평강의 생각을 담고 사랑하는 생각을 담고 할렐루야. 용서하는 생각을 담고 용납하는 생각을 담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면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죠. 심령이 평강을 누리죠. 그럼 우리 몸속에 이 면역세포가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잡단 이런 병을 일으키는 세포들을 다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가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요, 이 뇌질환도요, 이 뇌에서는 이 줄기세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전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뇌세포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뇌세포에서도요 줄기세포가 나온대요. 줄기세포가 모든 세포, 모든 기관을 그 정상화시키는 그 단초가 되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면 뇌세포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매 이것도 뇌세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심령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 있는데 한번 열흘 전에 이렇게 몸이 열나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목구멍에 또 요게 콩알만한 뭐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암을 앓고 나신 분들은 몸에 뭐 콩알만한 뭐 종양이라도 있다, 뭐 혹이라도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게 보통 암이 혹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심 겁도 나시고 또 마음속에 부담도 되고 했는데 그 어두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물혹이 그게 양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생각이 잘못 지배되면. 이해가 돼요? 그게 양성이든 음성이든 물혹이든 무슨 혹이든 뭐 종양이든 소용없다. 하나님, 요거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똑 떼어내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생각을 자꾸 털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엊그저께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깨우뚱깨우뚱거리면서 내시경? 레이저 불빛 그곳으로 목구멍을 이렇게 더 열어보고 더 열어보고 막 깊은 곳 다 찾아봤는데 어디 갔나 의사가 그걸 찾고 있더래요. 바보.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을 숨겨버리고 없앴는데 그걸 꼭 찾고 싶은가 봐. 의사들은 고쳐주려고 치료해주려고 찾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대로 그 병에서 다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종양이든지 상관없다. 그냥 떠나가라. 하나님이 더 떠나가라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일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 몸도 생각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저 건강검진 그 결과 받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내시경, 무슨 수면 내시경, 아이고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사모가 그래도 우리나 했더니 이거 해야 돼요. 이 내시경은 내가 순종하겠다고. 보니까 무슨 뭐 십이지장염, 무슨 위염을 지나서 위궤양 뭐 아주 그 처방전을 줘가지고 약국 갔더니 세상에 무슨 한 달치 약을 줘요. 이렇게 한 보따리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꼭 먹으래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침 일어나자 공복 시에 이 알약을 또 한 달 동안 또 먹으라고 약을 또 줘요. 무슨 약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게 생각에서 오는 병인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한다고 해도 이게 속에서 이게 이 스트레스가 쌓이나 보구나. 이게 속에서 제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거든요. 그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병이 됐나 봐요. 그동안에 이게 앞으로 싹 없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위궤양을 치료 안 하면 뭐가 돼요? 위를 아주 못살게 굴면은 위세포가 아이고 못 살겠다. 나도 몰라. 그러면은 이제 위세포가 힘을 잃어버리면 요게 이제 암세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증식하는 게 위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염, 위궤양, 위암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 더 맡기겠습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심령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랑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들이 암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아주 민족이, 나라가 아주 말살당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어요. 성경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사울 이어서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거야. 물론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다윗은 사울과 다른 게 뭐예요?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왕권, 자기 위치, 자기 체면 지켜달라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때를 쓰다가 결국은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보다도 실수한 횟수가 더 많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다 죽어도 좋고 내 집안 사람들 다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했습니다라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많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라고 베개가 적셨다는 거예요.
자기 침상이 적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지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간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왕된 그 왕 이름이 뭐죠? 누구죠? 예, 솔로몬이요. 솔로몬. 예,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생각이 복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내가 어려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내게 힘이 없습니다. 내 선왕, 우리 부왕 아버지는 잘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나는 어려가지고 나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와, 네가 큰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야, 네가 목숨,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야, 네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좋아, 너에게도 건강의 복도 줄 것이다. 물질의 복도 줄 것이다. 너에게 더불어서 지혜도 줄 것이다. 다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걸 잘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지할 힘도 없었던 거예요. 왜? 워낙 자기 아버지 왕이 잘해가지고. 예, 근데 그 그늘에 가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솔로몬 때도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솔로몬이 이 마음이 멘탈이 약해. 두려움이 많아요. 가지고 이 다른 나라에서 막 침공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세상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각 나라의 공주들을 다 곳곳에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 신에 미혹되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비들한테 너희들이 다 너희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다 당을 지어줄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제단을 다 만들어줬어요. 신당을 다 차려줬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뭐 왕비도 뭐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는데 그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 나중에 솔로몬마저도 우상 숭배를 해요. 호되게 하나님 혼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네 자식도 미혹될 거다. 결국은 이 결과 너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의 대는 네 아버지 다윗하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지금 다윗과 약속을 했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니까 너의 대에까지 내가 손 안 댄다. 너의 후대에 가서 이제 보응할 거다. 그러셔가지고 솔로몬 때까지는 그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누가 왕 됐어요? 그 아들 왕 이름이 뭐예요? 네, 르호보암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죠.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왕 솔로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 경험도 더 없어요. 아버지 솔로몬도 경험이 별로 없는데 나라 세우는 일에 르호보암은 더 연약하죠. 더 어리죠. 경험도 더 없죠. 겁도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발발발 떨어요. 근데 이미 솔로몬의 학정에 시달리다 못 견뎌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반기를 들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솔로몬이 너무 학정을 쌓았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수탈을 했어요. 너무너무 세금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뭐 성을 짓는다, 무엇을 성을 쌓는다, 뭘 한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배불리려고 또 자기 왕권을 위해서 엄청나게 백성들을 혹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이 이미 애굽으로 도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개혁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으니 우리가 건의를 잘하면 새 왕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개혁파들이 손을 딱 잡고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이제 공손하게 건의를 했죠.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그리고 왕이 당신의 그 왕권이 잘 보존되려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학정을 일삼지 말고 당신 왕처럼 막 세금 막 걷어들이고 수탈하고 이렇게 못살게 하지 말고 제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인격적으로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달달달 떨면서 아이고, 누구 생각을 들어야, 누구 생각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혹시 이거 미끼 아니야? 이거 나 이거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자기 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왕을 수종 들었던 신하들, 늙은 신하들을 불러요. 경험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은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선왕 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왕이시여, 당신 왕도 잘했지만 당신은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 왕이, 그 아버지 왕이 잘못한 것은 너무 백성들을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너무 학정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이제 세금 같은 거 많이 걷지 말고 적절하게 세금 걷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펴시면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겁니다.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꼰대 말을 믿어 내가? 꼰대? 그래가지고 아무 경험이 없는 어릴 때 자기하고 친하게 놀았던 애들을 불러다가 야야야, 이제 놓친 애들은 말이야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 말 들어야 되겠냐 했더니 아이고, 요것들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아이고 왕이셔, 절대 꼰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놓친 애 말 들으면 안 돼요. 아유, 무덤이 가까웠는데 뭘 알겠습니까? 아유,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더 강하게 정책을 펴야 됩니다. 당신 부왕은 아주 막 책질질 해가지고 날 다스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아주 그냥 전갈이 쏘는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아주 강하게, 더 강하게 다스려야지. 아이고, 저 왕이 어리잖아요. 호락호락 하면요 왕 잡혀먹어요. 요것들이 충은 아닌 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 들어보니까 이 사탕 발린 말이 듣기 좋거든요. 그래, 됐잖아.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니들 말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잠시 물러갔던 여로보암과 그 신하들이 쫙 보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 새끼손가락이 말이야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쟁갈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종해. 그래가지고 강하게 엄포를 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신하들이 야, 우리가 무슨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과 함께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떠나버려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딱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딱 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그러지 말고 내게 순종해, 복종해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신하들이 몰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남쪽으로 도망오죠. 그리고 딱 사팔산이 딱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쫙 그어져가지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생각이 미혹돼서 그래요. 왜요? 자기 선왕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마지막 정치를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온갖 우상 숭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아들 왕이 그대로 그걸 답습해가지고 아들 왕도 망할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다 하고 학정을 일삼고.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전쟁이 두 개로 나눠졌죠. 계속 다른 나라 침공에 들어오죠. 막을 힘이 없죠. 그래서 선한 왕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BC 587년 그쯤에 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아직 10지파와 함께 갔으면 잘 왕 됐으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자기가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 왕권 때문에 온갖 우상숭배를 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이 자꾸 이탈하니까 베델, 단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해라. 거기다가 예배드려라.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게 그 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완전히 먼저 멸절당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19대가 지나가는 동안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남쪽은 다윗이라든지 뭐 요시아라든지 약간의 선한 왕이 조금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나마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운 생각, 죽는 생각, 망할 생각, 우상 숭배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결국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성공한 인물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저는 참 여호수아도 참 성경적으로 존경하는데 저는 갈렙이 참 좋더라고요. 갈렙이 출신 성분도 전통 유대인도 아니야. 왜?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다 지파에 이제 포함을 시켜준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출신 성분도 정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도 들깨야, 들깨. 갈렙이 들깨예요, 들깨. 거친 사람이죠. 왜? 맨날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전쟁터에서. 앞장서 싸워야 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로 누굴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죠. 여호수아의 생각이 모세를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아, 내 앞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갔다. 나도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 생각을 계속 무장했던 거예요. 근데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킬 때 그때 12지파 중에 대표들이 12명이 다 갔단 말이죠. 근데 또 역시 몇 지파 정탐꾼은 아주 반대하는 그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도 10지파 중에 그 10지파가 미혹돼가지고 아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땅 척박하고요. 아유, 그곳에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기다 거인족 속도 있어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면 몰살입니다. 이거 아마 하나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 축복의 땅 아닙니다. 그냥 우리 회정합시다. 들어가지 말고 여기도 좋은 땅 많은데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선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에 거인족 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왜?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으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근데 나와 우리 가족들은 오직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잘 쑥들고 그리고 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정탐을 가서도 갈렙과 함께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가 침공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 맞다. 그렇게 의견을 내세웠죠. 그래서 미혹됐던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생각을 다 정상으로 돌려놓은 사람이 여호수아고 갈렙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주죠. 땅을 다 분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원주민들 다 분할은 했으니까 여기는 네 땅, 유다지파, 단지파, 뭐 무슨 지파 다 땅 분할했으니까 가서 너희 땅이니까 가서 정복해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무슨 복, 무슨 복. 이 복 주세요. 무슨 복, 저 복 주세요. 무슨 복, 저 복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을 받도록 순복해서 정복해라. 할렐루야.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 12개 땅을 분할해 줬죠. 땅을 분할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준 거니까 가서 정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격해라. 그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들의 전쟁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하나님 믿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왜요? 이미 정탐하러 갔는데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생각 자체가 죽어버렸잖아. 이미 생각이 죽었어요.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제 가서 너희들 땅이니까 가져가. 가져가라 해도 못 가져가요. 왜요?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가지면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두렵죠. 아유,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담력이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멀리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설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통을 치죠. 가서 정복해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지배해라. 순종하는 지파들마다 먼저 그 땅을 지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다 지파의 땅을 따로 줬는데 이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들었지만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정탐 가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분명히 또 땅을 주신다고 그 땅을 유업으로 또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달라. 우리 집안 땅을 달라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그러면 너 어느 땅을 지배할 건데? 어느 땅을 정복할 건데? 근데 아무도 그 땅 줄까 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이름이 뭐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 산지를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가 해발고도 920m, 1000m 가까운 그런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네. 여기 뭐 원미산이라 이런데 한 뭐 500m도 안 돼요. 근데 한 그 2배 이상, 3배 이상, 300 몇십 m예요. 아마 저기 원미산이. 그럼 3배 이상 그 고산지에다가 그 마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에요. 고산 지역이에요. 그 산간 지역이에요. 얼마나 드센지. 그 유명한 골리앗. 쉽게 말하면 골리앗의 동네, 골리앗 동네.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산간 지역이죠. 거인 족속이 살고 있죠. 그런데 아낙 족속은 그 골리앗이 3m 한 40, 50 됐어요. 그런데 최하가 3m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 그리고 그 바산, 그 헤브론의 바산의 그 왕 이름이 옥이에요. 옥. 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9규빗, 5구 45, 4.5m. 최하 4m예요. 아니, 실제 그런 거인 족속이 있었어요. 지금 뭐 그 유적지에서 화석도 발견되죠. 막 사람 뭐 팔뼈 하나가 막 몇 미터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장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거인족 속에 사는 곳이에요. 헤브론 지역이. 산간 지역. 근데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그 땅을, 그 고산지대긴 하지만 아주 적과 끓이는 땅이거든요. 아주 좋은 땅이고. 고랭지 채소 알죠? 고랭지 채소. 몸에 좋은 거. 유기농. 정복만 하면 아주 좋은 땅이에요. 정복하기 힘들어서 그랬지. 천의 요새죠, 여기가. 근데 갈렙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내가 40세에 광야 생활을 해서 40년이 훨씬 넘게 광야 생활을 했고 정복 생활을 하는데 전쟁을 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아직 내가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전쟁에 나갈 수가 있대. 그러니까 내 나이 생각하지 말고 지도자여 나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뭐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의 족속들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고 뭐 골리앗 족속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당신 지도자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볼까 대체나 네 말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데 포도시 정복했겠어요. 넉넉하게 정복했겠어요. 포도시는 뭔 말인지 알죠? 아주 쉽게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생각을 우리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헤브론과 같은 이 거인 족속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가면 갈수록 그죠? 세상에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다 안 된다 해도 그래 너는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낙 족속 같고 헤브론 땅 같고 거친 땅 같고 산지 같은 그곳이지만 갈렙은 나이가 85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아낙 족속, 가난이라고 하는 아낙 족속, 가정의 불화라고 하는 아낙 족속,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 것, 또 코로나,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이 아낙 족속들이 적군들이 우리 인생 앞에 질비하니 서 있단 말이죠. 하나 이기면 또 나타나고 또 하나 이기면 또 나타나고 죽여도 무찔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 자손들이 이 골리앗 같은 이 싸움꾼들이 우리를 겁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더 큰 재앙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천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을 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기도하며 살아야지. 예배하며 살아야지. 복음 전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생각을 막 개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순복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 사랑해버려? 사랑해버리자. 용서해? 하나님 용서하라고? 아멘. 용서해버리겠습니다. 섬기라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라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계속 순복시키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